하나님 말씀 이사야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3쪽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목해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에 행하실 일을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당시에 포악자가 누구냐? 로마 제국이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고 그들조차 무릎을 꿇게 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겁니다.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은 그 당시 남은 자들인 유대인들이 모두가 기다리는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 천국의 바탕이 우리가 지금 보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대다수를 이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다리는 천국은 이 땅에 물리적으로 임하는 천국인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왕권이 실현되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천국이라 생각하고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천국상이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복음을 알았다 했을 때 그 복음이 이 장악한 나라를 꿈꾸는 자체가 유대교예요. 우리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이 이 모든 사람들을 장악해서 정말 예수 믿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아름다운 나라, 그러한 나라를 사람들이 꿈꾸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기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20절을 19절에 연결해서 읽었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 놨는데 나눠버리면 이거 딴 이야기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실 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들의 외침은 간절함이 배어 있을 수도 있고요, 믿져봤자 본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병을 낳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살해했잖아요. 이방인 이 사람이. 이 사람만은 마음가짐이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서는 다윗의 자손이라 뭐 이렇게는 말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분이 뭐 병자도 고치고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들도 뭐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한 소문이 들리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가지고 병 낫는다 하는가,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안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꽤 되네. 가보셨죠? 그죠? 여기 가본 사람이 있거든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 그 병이 있고 못 고치는 병이 있으면 그러한 소문을 들으면 당연히 간절하죠. 호기심을 가지 마시고, 그 당시에는 뭐 그뿐만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장로가 뭐 병 고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면 뭐 여기 이 본문에서는 뭐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 선생님이요. 그럼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안 고치면 말고, 물론 뭐 환자들은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우리 같아도 뭐 이거 생수를 해가지고 떠먹은 사람이잖아요. 저도 많이 마셨는데 제 엄마가 갔다 왔으니까 생수랑 대장경 가득한 생수. 예수님의 지시가 특이한데 이것은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된 규례 레위기 말씀을 근거하여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레위기 말씀의 성취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병 낫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질병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했을 때 가다가 병이 다 나았어요. 가다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제사장에게서 도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제사장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까? 과학자들한테 설명해보라 그랬어요. 그 설명 백날 해봤자 그 빈 공백은 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웃기는 게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한다, 불로서 심판한다 하면 아무도 안 믿죠. 근데 해의 연한이 닿으면 50억 년 이후에 세상이 망한다면 그거는 좀 믿어요.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50억 년이 지나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50억 년이 이게 우리 지구의 연수라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의 예상이 다 들어맞습니까? 과학자들 그 결과들 보세요.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다 틀렸잖아요. 지금 맞는 게 또 틀리거든요. 뭐 시간이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그거 갖고 저끼리 치고 뽑고 싸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보이를 할 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특이하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사야에도 나오는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지금 이 이방인으로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죠.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야, 이 사람이 훌륭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죄인이 돼야 돼요. 이 과정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란한 게 하나도 없죠. 병 고친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볼 때 오늘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하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이 십자가가 영광이 된다을 때 그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십자가 지신 그분이 심판주가 돼요. 그래서 뒤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사건과 연결될 수도 있죠. 지금 본문 자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이 사건을 뻔히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의 이사야만 보더라도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한다라고 생각해요. 방금 그 강력한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승리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승리를 해버려요. 그 죽으심으로의 승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나음 받은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 정말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언된 물리적인 이 모든 상황의 임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임하였느냐라고 하면 방금 이 이방인 중 이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요 내용은 다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도 보이지 않고 구원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에 나오죠. 두 강도가 있잖아요. 뭐만 있습니까? 제가 말뿐이라 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낙원 안 보이죠. 나와 함께 안 보여요. 그냥 함께 있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것은 정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자라고 할 때는 그건 여기 있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잖아요. 동행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자기 백성 속에서 일으키시느냐 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님의 피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예를 들어 사도행전 13장 같은 경우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죠. 조롱을 당하죠. 반박당하죠. 그런 가운데 이방인에게로 가노라니까 이방인들이 기뻐서 받아들이는데, 이방인이라고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다 받아들이는 이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 보이지 않는 사건을 보이는 것으로 또 바꿔치기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 다 뭐래요? 교회야.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가 나오려면 누군가가 대장이 돼야 되거든요. 대장이 누가 될까요? 그건 보나 마나예요. 평의회가 되든지 회중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목사가 되든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면서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보이지 않는, 십자가 사건의 현장이 일어나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까? 라고 따지겠죠. 여러분은 똑똑하시니까 따져야 되잖아요. 왜 따지느냐 하면, 왜 그렇게 주셨느냐 하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 끄집어냅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해서, 그거는 사무엘상 8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을 인정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왕을 주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죠. 내가 살기 편한 거예요. 내가 살기 편한 거. 그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말 뜻을 알아들어야 되죠. 바울은 평안한 적이 없었거든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라는 것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현장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고 붙들었기에 십자가로 만드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남은 자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과 동일한 꿈을 꿀 수밖에 없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십자가로 계속해서 사건으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함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